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가는 개인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 이론과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한 이별의 과도한 슬픔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협과 잘못된 결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뜨리게 합니다.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육신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영적인 죽음, 영이 죽는 것, 육신은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그러면 결국 삶의 고통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여자는 자녀에 대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는 먹고 사는 일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한 생전 고생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도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4면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잔치집에 가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초상집에 가서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며 어떤 것인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것은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육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의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과정입니다. 한 과정이에요. 육신의 세계에서 영이 다른 세계로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사람의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신은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신약성경 138면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세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땅으로 갔지만 영혼은 죽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상태는 어떤지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부자는 죽었더니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더라.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1면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세상이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하시는 때에 신자의 몸은 흙에서 나와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하고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던 육체가 영혼과 다시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체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고 다시 부활한 뒤에 상급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 별 다 빛을 발하지만 그러나 해와 달의 그리고 별의 밝기가 다른 것 같이 부활한 부활체의 상급도 다릅니다. 부활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믿고 사느냐가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20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시 한번 최후의 심판이 또 있는데 불신자의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무덤에 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영혼은 음부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다시 서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저주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무능한 자는 하나님같이 전능한 사람이 되게 만드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어둠의 권세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두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